사람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뭔가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반드시 나를 지탱해 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기대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 칭찬을 붙잡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해왔다는 신앙의 경력을 붙잡고 삽니다. 혹은 그 반대로 실패의 기억까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느냐입니다. 또한 내가 그것에 생명을 걸고 그것에 목을 메고 있다 하면 그것은 이미 내 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빌보스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살았고 왜 그것을 지금은 내려놓게 되었으며 이제는 무엇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침투한 왜곡된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는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떠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그 복음을 훼손시켜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만은 안 돼. 오직 예수였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에는 오직 예수였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로만은 안 돼. 예수 플러스 율법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돼. 이런 혼합신앙에 대한 신학적 반론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지금 자기 인생, 자기 신앙 전체를 지금 증거물로 내어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한 신앙 간증이 아님을 알고 이 본문을 살펴야 됩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경력이 복음을 가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스펙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 율법에 의로서는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펙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자기 소개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이 스펙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종교적 자산을 다 말한 것입니다. 태어남, 그리고 소속, 그리고 노력, 이 세 영역 모두에서 바울은 놀랍게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소유했고 그렇게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인간은 그런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 남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나는 합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지금 그런 스펙을 다 이야기해놓고 내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스펙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스펙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자신 있게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미 넘어가는 거죠.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신앙이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된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업이 되고 나서부터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갑니다. 신앙의 경력은 축복이지만 그 경력이 겸손을 낳지 않으면 위험하게 됩니다. 겸손해야 한다. 나는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가. 이 정도 문제는 괜찮아. 나는 남들보다 더 믿음이 있어. 이런 생각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신앙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노골적인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가능한 종교심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요즘 내 신앙을 지탱하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력입니까? 주님이 아니어도 내가 꽤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들의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기도가 줄어든 이유가 바빠서가 아니라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껴서입니까?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조용히 내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제 신앙을 더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리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틉니다. 7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스펙을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스펙이 내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런 스펙들을 다 해로 여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비교입니다. 비교. 지금 무엇을 비교합니까?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두 개를 비교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바울에게 유익했던 것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내가 율법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유명한 학자 밑에서, 율법 선생 밑에서 수학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암송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지키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내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좋은 스펙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이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된 후로는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져온 말이 배설물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보니까 완전히 무가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로서 완전히 무가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 이제 나는 배설물로 여길 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로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숨겨진 존재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고 싶다. 바로 그런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몰두하고 있는 진흙장난을 놓지 못한다. 엄마는 한창 놀고 있는 아이에게 오라고 손짓합니다. 맛있는 거 해놓았으니 빨리 와. 여기 오면 맛있는 거 줄게.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장난하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 아이는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놀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빠지면 몰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이 관계를 놓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이 안정성을 놓으면 불안할 것 같고, 이 통제권을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얻고 나니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나니 그런 것들에 대한 미리 내가 걱정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내 삶에서 이건 절대 못 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예수님보다 귀한 것입니까? 혹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습니까?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 사람이 참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버리지 못해서 잃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어서 더 좋은 것을 받을 공간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작지만 분명한 내려놓음에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내려놓는 기도, 집착을 내려놓는 관계, 인정받고 싶음을 내려놓는 섬김을 우리가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우리가 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 보자고 격려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에는 어떤 신앙의 균형이 있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했다고, 바울처럼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했는데 자기가 떠난 후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더 힘들어하고 그런 것을 볼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출발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안 거죠. 내가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다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거를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써 달려가요. 과거의 실패는 나를 묶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은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도 보고 룸미러도 보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보면 안 됩니다. 백밀러만 보고 운전하면 잘못됩니다. 룸밀러만 보고 운전을 하면 잘못됩니다. 그게 방향을 결정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참고만 하되 방향은 부르심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를 멈추게 하는 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일을 내가 다시 붙잡고 끄집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다음 한 걸음을 향하여서 뛰어갑시다.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나중에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으나 내려놓았고, 많이 버렸으나 가장 귀한 것을 얻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끝까지 달려간 인생.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 안에서 나를 증명하는 존재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힘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너 자신을 붙잡고 살 것이냐? 그것이 너를 살리고 있느냐? 나를 붙잡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는 우리가 결심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